거룩하시니 아버지 아버지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시니 아버지 아버지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시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 같이 주님 안에서만 참 평화가 있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인생에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화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도 주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그 심령 가운데 주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우리는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별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2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5개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5가지의 논쟁이 담겨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이 있습니다.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또 논쟁이 있습니다. 2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 논쟁,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는 문제로 인한 안식일 논쟁, 총 5가지의 예수님께 대한 도전 그리고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2장부터 3장까지 쭉 보게 되면 이 강도가 처음에는 약했다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사건이 있었을 때는 반대자들이 속으로만 생각했었어요. 속으로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속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 논쟁 그리고 안식일 논쟁을 해서 직접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또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 5번의
예수님께 대한 논쟁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 자, 2장 첫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신 집에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인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5번의 논쟁을 거친 그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는, 그래서 이미 예수님 사역의 초반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개의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곳을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11절을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하는 종교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또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주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듯한 도덕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그 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날에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반듯해 보이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오늘날의 또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우리 기독교 복음은 종교로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딕 루카스 목사님의 그 설교에 나오는 한 대목을 말씀하십니다.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과 로마 사람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그 책에 있어요. 로마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당신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당신의 성지는 어디입니까? 혹은 당신들이 믿고 있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우린 따로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면 당신 종교의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우리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그러면 당신들은 신에게 이렇게 나아가려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당신들은 무엇으로 희생 제물을 드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우리는 따로 희생 제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이런 종교가 다 있어 하면서 툴툴거리며 가더라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초대교회부터 종교가 아니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종교인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을 구분합니다.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이 있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종교인과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종교인은 정죄하지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친구가 됩니다. 종교인은 정죄 혹은 판단하지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자, 예수님이 레이라는 다른 이름은 마태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가 너무 감격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많은 세리 친구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누가 비판했습니까? 그 당대에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데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들과 나는 같은 부류가 아니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고 합니다. 난 저 사람과 다르다 이거죠. 저 사람이 저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 눈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비판을 참 많이 해요. 정말 복음의 감격이 없는 크리스찬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잃어버린 종교인들,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에 있어서 정말 복음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을 보면, 교회 나오는 종교인들을 보면 참 사람들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정말 만나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을 많이 정죄한다, 판단한다, 제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분이 정말 복음을 아는 분일까, 정말 이분이 복음을 깨달은 분일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요. 종교라는 말이 영어로는 religion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라틴어로 릴리가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시 묵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묵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묶어주는 게 종교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묶어주는 게 종교입니다. 원래 종교의 참뜻이에요. 그런데 역사상 많은 종교는 자꾸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짓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분짓고 계속해서 종교의 특성이 뭐냐면 자꾸 사람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 거룩성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면서 구별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예요? 이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이거죠. 이 사람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의 정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세일의 죄인들과 같이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한 공동체로, 한 식구로,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에요.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정말 깊이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지게 돼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면 판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앞에 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런 똑같은 문제가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문제를 너무나 깊이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런 죄된 모습, 그런 추한 모습, 내 안에도 그런 죄된 모습이 있고 내 안에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종교에 있는 사람들 정죄할지 모르지만 정말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달은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은 적이 있나요? 이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우리 함부로 사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꾸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한 감격이 떨어져 있구나. 복음에 대한 그 감사가 떨어져 있구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찰이 없는 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의 죄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게 그게 예배고 그 신앙이고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람들의 잘못만 보는 사람들, 그건 복음의 문제가 있는 복음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종교인은 의무로 행하고 복음적인 크리스찬은 기쁨으로 행합니다. 다시요. 종교인은 의무로 행하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행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따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때가 금식의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성경, 그러니까 율법에는 금식 절기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에 죄를 참여하거나 혹은 특별한 위기가 찾아오거나 혹은 깊이 애도해야 되는 경우, 그 특별한 경우에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금식 절기가 1년에 4번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어느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첫 출발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라 제국이 유태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 세상의 문화, 헬라 문화가 막 물밀듯 들어오니까 이런 세속주의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출발한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적어도 경건하게 살려면은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일주일 2번 하는 것이 그 당대의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금식의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의 의무가 있었고 11조를 철저히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왜 당신들은 이걸 못하오? 한국 교회로 따지자면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런 권사가 돼서도 장로가 돼서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위험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쁨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결혼식의 기쁨, 혼인집의 기쁨을 예를 들며 설명하면서 3가지 예를 들죠. 신랑과 함께하는 친구들의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새옷과 헌옷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새 포도주와 그 다음에 새 부대에 대해서, 그리고 낡은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기쁨. 혼인집에 있냐?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또 예수님의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에서 신랑과 친구들이 다 함께 기뻐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그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근데 종교인들은 모든 걸 다 의무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싫어도 억지로 해야만 되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변질시켰다는 것이죠. 복음적인 삶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의무는 뭐냐면, 이 종교인들 심성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의무를 다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그냥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받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진 겁니다. 종교인들은 이런 의무를 다해야만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생각이고, 복음은 뭐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의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기뻐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인과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해야 되는 것들을 아무 감사도 없이 아무 기쁨도 없이 한다 하고 있다면 나는 종교인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기쁨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본인들의 틀에 다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새 옷은 헌옷을 찢을 수밖에 없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를 찢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약동하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죠. 내 안에 넘쳐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주체 못하는 그 기쁨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내가 구제해야지, 전도해야지, 의무감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만나게 되면 설명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이 기쁨, 복음의 이 기쁨,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삶에 고난이 있어도 주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이 너무 간절해서 말씀 보기를 사모하고, 이게 바로 복음을 아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때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생활은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알아요. 그래서 난 내 공로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생활은 종교인의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헌금을 열심히 해야, 봉사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교인의 논리, 종교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종교인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것도, 칭의도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성화, 우리의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도 종교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낡은 사고방식,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의 그 성령의 그 기쁨, 바로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는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쁨이 내 마음을 늘 가득 차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은 축제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기뻐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아십니까? 정말 복음을 아세요? 정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복음을 통해 거듭나게 되면 이런 성령의 기쁨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 이 종교인은 율법에 매여 있으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안식을 누립니다. 다시요. 종교인은 율법에 매여 있으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안식을 누립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종교인들이 와서 따집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사실은 밀밭에서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됐어요. 성경에도 그거는 허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고 비벼 먹고 이런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은데 이 도구를 가지고 와서 남의 농사한 것을 자기가 다 농사하고 추수하고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시장할 때 이 이삭을 잘라 먹는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정도까지는 다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후대에 들어서 포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또 그 이후에 바사 제국에서 포로가 되는 이런 포로기가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종교운동, 가장 대표적인 종교운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회당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없어요. 포로 생활하는 거기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10명 정도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회당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소위 미시나 운동이라는, 미시나는 뭐냐면은 이제 외국 땅에서 자라나는 신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율법 교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 주해서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주해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시나. 그러니까 율법 말씀이 있고 그 율법 말씀을 해설한 주속서 혹은 해설서가 미시나. 그래서 미시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아보트라는 말과 톨도트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보트는 뭐냐면은 원래 뜻은 조상 그런 뜻이고, 그리고 톨도트는 자손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시나가 율법을 해석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규정을 만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규정은 아보트가 되는 것이고 세부 규칙은 톨도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그 성경 말씀, 율법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이냐? 거기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39가지 미시나의 아보트가 있었어요.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규정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추수하는 게 뭐냐?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미리삭을 비비어 떠는 것도 추수하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바리새인들은 그 규정을 가지고 왜 이삭을 비비어서 먹었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정확하게 제자들이 이삭을 비비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우리의 미시나 규정에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로의 유전 혹은 장로의 전통이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장로들의 전통, 우리 미시나 전통에 의하면은 안식일을 할지라도 이삭을 비비어서 먹는 거면 안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먹습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런 거예요. 또 이제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지켜보는 겁니다. 저 예수가 안식일인데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것인가 안 고쳐줄 것인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었어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느냐? 이것도 역시 미시나 규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미시나 규정에 의하면은 안식일을 할지라도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는 안 돼요. 그걸 치료 안 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경우만 제외하고는 절대로 치료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혈만 간단하게 해놓고 다음 날까지 기다렸어야 됐어요. 이 지붕이 무너졌어요. 그 사람이 깔려서 죽으면 그대로 놔뒀어야 됐습니다. 예. 그대로 놔두고 만약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서 목숨을 잃어버릴 경우에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일체 어떤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미시나 규정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마가복음 2장의
2장 끝과 3장은 바로 사람들이 그 미신의 규정을 가지고 혹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은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좋은 의도로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통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들이 만든 규정, 너희들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규정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안식일의 참뜻을 너희들이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성경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던 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냐,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서 꺼낸 얘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이야기.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이 몹시 굶주렸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물어본 다음에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줍니다. 근데 원래 그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인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일행에게 진설병을 준 거예요. 언뜻 보면 다윗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27절 28절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안식일이나 다른 말씀입니다. 이건 다 사람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너희들은 그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복하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사람들이 지지도 못할 짐들을 너희들이 지고 있다.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뜻이 뭐냐? 오히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의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거슬러서 오히려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규정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성경의 안식일의 참뜻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한 것이 성경 말씀의 본뜻인데 너희들은 안식일의 본뜻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정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비춰주는 그런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참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다 안식일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도 우리 안식일이고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이 바로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우리의 안식일이 된단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3장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살펴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그 범한다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이 좋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이 안식일에 너희는 오히려 사람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옳으냐? 너희들이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해도 잘 안식하지 못하니까 안식을 꼭 지키도록 어떤 규정을 주셨지만 주님의 본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인간의 죄는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갖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고 그래서 안식도 희생해가면서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이 안식일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왜 그렇게 미시나 규정처럼 그런 규정 같은 것에 집착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뭔가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까요? 왜 그래요?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시켜주는 내 존재감, 내 정체성이란 말이죠. 예. 나는 저 사람과 다른, 나는 일반 사람과 다른. 예.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자기들만의 그런 정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가 부족한 듯한 느낌,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더 열심히 계속해요. 그래서 삶에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뭔가를 계속 더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또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또 주님 앞에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부족하고 저렇게 해도 부족하니까 마음 가운데 참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면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다. 나는 죄인인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부족함을 알면서도 나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걸 알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아도 나를 받아주심을 알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는 겁니다. 평화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늘 불안해요. 늘 뭔가가 허전해요. 뭔가를 채워야 돼요. 종교인들은 종교인의 활동으로 그걸 채우려고 그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뭔가 자기 삶을 뭔가 계속 뭔가를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열심히 지금보다 더 해야만 뭔가가 채워질 것 같은 그런 것.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채우려고 그러면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늘 구멍이 나요. 이걸 해도 구멍이 나고 저걸 해도 구멍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내 어떤 존재감을 느끼려고 한다면 평생 가봤자 우리는 만족을 못 느낍니다. 이 종교인들의 딜레마예요.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사람들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그래 나가야만 되는 사람이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나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가 너희를 돌봄이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 나를 돌보실 것이다,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시다는 사실 믿기 때문에 마음껏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해야지, 성경 더 많이 읽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이건 종교인의 논리란 말이에요. 종교인의 논리.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3장 6절 말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힌트가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첫 번째 힌트 혹은 암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아주 마가복음 2장, 3장, 이 초장부터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결국은 안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다 끝내셨어요. 끝장내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나가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 받아들일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성경 구절이 그것이었어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끝장내셨어요. 완성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별, 달 모든 걸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마치셨어요. 끝장내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일하다가 피곤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마쳤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끝장내셨기 때문에 안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의 십자가 사역, 그것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안식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안식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안식,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 안식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안식의 복음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알아야 진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의 회복, 어떤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도 아마도 복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키시는 온유한 달이요 기쁨으로 반짝이는 별들입니다. 당신은 온 우주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전쟁은 끝장났습니다. 괴로워하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고단한 봄에 잠을 주시는 당신은 모든 안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달콤함이고 끔찍한 악몽을 하늘나라의 꿈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숙제들이 있죠. 악몽 같은 그런 고난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달콤한 꿈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간구하오니 제가 당신 품에 안겨 당신의 달콤함을 꿈꾸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며 언제나 당신이 저를 지켜보신다는 걸 깨달아 위로받게 하소서. 바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삶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갖가지 귀족을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서 열심을 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한 안식은 없습니다. 참 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이 참된 안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을 떠나면 참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모든 시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아마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겠죠.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그 귀
맑은 가락이 맑은 가락이 흘러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고배로다 친 고배로다 나의 보활이 캐내어 가져갈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갚으 다시 한번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네 내 영혼이 편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종교인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친구가 되어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판단자가 되지 않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의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의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은 의무로 행하나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통한 거룩한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의 의무로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가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감사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은 율법에 매여 있으나 그리스도인 참 안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지배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억압하고 억제였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오니 정말 주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안식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미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해를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복음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영혼의 평강으로 임하옵소서. 우리 육신의 평안을 주시고 영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우리는 종종 종교인의 모습으로, 종교인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듯이, 헌옷이 새 옷을 감당할 수 없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낡은 종교심이 하나님이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 복음의 그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서 새 포도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 옷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매일마다 내 속에서 샘솟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식, 주의 기쁨, 주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안식을 누리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금요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